요 유인물 모두 나눠드렸을 텐데요. 유인물을 읽으면서요. 지난 시간의 복습을 잠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그 가로친 구조를 보시면요. 금강경 3분, 4분, 5분을 금강경의 대의가 다 담겨 있다라고 그럽니다. 3, 4, 5분에 금강경 대의가 다 담겨 있고요. 3, 4, 5분에서 부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믿고 그리고 실천 가능하게 해석하고 잘 실천해서 깨달아라. 이제 이것이 오늘 드릴 말씀의 핵심입니다. 깨닫는 데는 분별이 사라져야 됩니다. 분별이 본래 없음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시인을 보면요. 시인의 공동모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신심은 모든 공동의 어머니라는 이제 화엄 구절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심명에 나오는 구절을 소개했는데 신심불이 불이 신심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보통 해석은 자신과 부처님이 다르지 않다. 둘이 아니라고 깨닫는 것을 신심이라고 한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석을 하고 보면은 실천 가능한 해석이 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수행자로서 실천 가능한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나는 부귀영화보다도 가족보다도 부처님을 더 좋아한다. 이런 연습을 한번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보시면 신심이 생겨요. 이때 진짜 신심이 생깁니다. 그런데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러고 가족끼리 화목하려고 그러면 그 순간 부처님한테 멀어져 있는 것을 느낍니다. 이것은 수행을 조금이라도 해보신 분은 아마 공감하실 거로 생각합니다. 금강경 자꾸 읽으시면 부귀영화에서 멀어집니다. 금강경 자꾸 읽으시면 친한 사람과 멀어집니다. 가족과 멀어집니다. 그리고 마음이 부처님 향하게 되면서 신심이 생깁니다. 이 신심을 수행하는데 모든 공덕을 창조한다. 이런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실천 가능한 해석입니다. 두 번째, 금강경 4분의 부주색보시, 부주성향 미촉법보시, 무주상보시 해석은 이제 일반적인 해석은 사람과 사물에 마음을 붙이지 말고 뭐 보시하라, 행동하라 이제 이렇게 해석이 되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지만 실천을 하면 실천이 좀 잘 안 돼요. 그리고 그냥 수련과 같아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이해하기 쉬운 해석은 업보라는 말을 좀 앞으로 제가 자주 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올라오는 모든 생각, 하는 행동은 업보에 의해서 움직인다. 이렇게 얘기해도 됩니다. 언제 전생에 뭐 맺었든 그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내가 교수가 됐다라는 것은 다 이유가 있어요. 전생에 무슨 원인에 의해서 됩니다. 즉, 과거에 치신 업의 원인에 의해서 보호를 받는 것이 교수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생각, 나의 행동은 다 업보의 연장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해하기 쉬운 해석으로서는 업보에 동하여 행동하지 말고 업보 없는 곳을 지향하라. 근데 업보 없는 곳이 어디냐? 이거 업보 없는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영원히 변치 않는 곳. 그런 데는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그것을 마련해 주는 것이 도인의 몫입니다. 그래서 수행자로서 실천 가능한 해석은 행동을 하되 좋은 일을 하되 항상 부처님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행동하라. 이제 이렇게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업보라는 것은 이제 A 해고 마음이 이끌리는 사랑과 사물, 그리고 B는 붙기 쉬운 자기네 마음, 즉 A 플러스 B의 조건이 충족될 때 업보라는 것이 형성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업보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앞으로도 자주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아서 여기서 자세히 설명하는 것을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B번을 보면 금강경 5번 범소유상 개시허망 약견재상 비상 직견열의 해석은 어떻게 되느냐면 모든 자기의 생각은 다 틀린 것이다 라고 해야 됩니다. 이제 자기의 생각, 직견 이것은 60, 70, 80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게 꼭 옳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뭐 자기 인생관이 어떻다, 세계관이 어떻다, 나의 철학이 어떻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자기를 옳다라고 하고 합리화시키고
입에 거품을 물고 주장을 하고 상대를 제압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생각일 뿐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꼭 옳은 것 같아도 부처님 입장에서 한번 보자고 말이에요. 내 입장을 떠나서 보자. 발근이 입장에서 보면 착각해서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발근이 세계로 가려면 그것을 착각으로 아는 게 현명하다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옳다라고 해서는 부처님 세계에 못 간대요. 그건 말 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예, 성경에도 그런 얘기는 많이 나옵니다. 자기를 버려야 돼요. 모든 것을 던져야 됩니다. 그래야 부처님 세계에 갈 수 있대요. 그러려면 자기 죄업이 많은 줄 알아야 되고 자기 생각이 잘못된 줄 알아야 됩니다. 단 하나도 옳은 것이 있다라고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자신의 생각이 틀린 줄 알고 자신의 생각을 부처님께 바친다면 곧 열애를 보느니라.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번을 보면 이게 이제 종합적인 해석인데 금강경 3, 4, 5분에 대한 종합 해석은 무슨 생각이든지 다 부처님께 바치고 행동을 하되 부처님 기뻐하는 행동을 하여라. 그 부처님이란 마음 밖에 형상 있는 부처님이 아니다. 마음속에 형상이 있는 부처님이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정리를 합니다. 이것이 실천 가능한 해석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로 이거 도인이 보신 하나의 실례입니다. 뭐 믿으셔도 좋고 안 믿으셔도 좋은데 좀 믿으시고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혜 있는 분이라면은 저럴 수 있다라고 저는 금방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대개 우리 절에서 스님들은 이제 관세음보살하고 권합니다. 특히 천수경 같은 경우는 관음 신앙에서 나온 경이다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나무 대비 관세음 해가면서 쭉 나옵니다. 근데 관세음보살 많이 하는 분들은 관세음보살의 가피에 힘을 입어서 원하 속승 반야선 원하 조득 무슨 생안양 그래서 극락세계를 가는 줄 알고 봤더니 그 후생을 보니까 극락세계는 잘 못 가고요. 사람으로 태어나는 수는 있는데 사람으로 태어나도 예쁜 여자 얼굴로 태어나더래요. 근데 이제 우리 관세음보살 어떤 분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이렇게 아주 여성의 모습으로 그렇게 태화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사실 관세음보살은 여성이 아니죠. 근데 우리 마음속에 관세음보살 하다 보니까 어느덧 예쁜 여인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관세음보살은 결과는 극락세계에 가는 것도 아니고 또 원하 속승 반야선을 빨리 타는 것도 아니고 예쁜 여자 얼굴로 태어난 게 사실이라면은 참 실망스럽게 짝이 없겠죠. 그 다음에요, 우리 이제 나무 아미타불을 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죽을 때 10번만 해도 극락세계에 간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화선 하시는 스님들도요, 돌아가실 때 되면 화두가 안 잡히거든요. 그래서 나무 아미타불로 바꾸는 수가 많다고 그래요. 실제로 죽을 때 가서는 아미타불에 많이 부릅니다. 근데 아미타불을 부르는 분들의 후생을 봤대요. 경전 말씀에 의원되면 서방정도 극락세계에 가서 태어나야 옳죠. 그런데 서방정도 극락세계에 가서 태어나는 게 아니라 텁수룩한 영감의 모습으로 태어나더라는 겁니다. 근데 왜냐하면 아미타불 테마가 어떻습니까? 텁수룩한 영감이라는 거예요. 그걸 마음속에 그리니까 그리는 대로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극락세계에 가는 아미타불은요, 우리가 마음속에 그리는 그런 아미타불이 아니에요. 그런 텁수룩한 영감을 그리면서 우리는 아미타불을 하면은 텁수룩한 영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모양이 될 수밖에 없어요. 관세음보살 하더라도 예쁜 여자 얼굴을 그리면서 관세음보살 한다면 내 생에 남자 몸밖에는 다 틀렸습니다. 예쁜 여자 몸밖에는 못 봤는데 지혜 있으신 분들은 이 말을 믿으실 것 같아요. 실제로 발견이가 봤더니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럼 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처님을 마음에 그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금강경 5분에 뭐라고 그랬어요? 범소유 가히 신상으로 견열해보아. 신상으로 보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마음속으로 그리지 말고 아미타불을 하거나 관세음보살을 했다면
그는 극락세계에 갔을 겁니다. 극락세계는 마음에서 찾아요. 자, 그렇다면은 부처님인 형상이 없는 것이다. 그리지 마라. 범소유상 개시어멍이라는 말이 실감이 납니까 안 납니까? 근데 실감이 나도록 되려면 제 그 말을 믿어야 돼요. 앞으로 이런 이야기를 저는 종종 하고 싶은데 가다가 비방을 하셔서 죄나 짓게 할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근데 여기 오신 분들은요 좀 믿으시고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절대 속지 않을 거로 저는 봅니다. 그리고 금강경 지혜 있으신 분들은 부처님 형상이 없다고 금강경 얘기하지 않았느냐. 근데 그리니까 그리는 대로 된다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 그리면서 하면서 어떻게 극락세계를 가느냐 이 말 금방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금강경 5번에 대한 보충 설명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시인과 해를 했어요. 그 다음에 행을 할 차례입니다. 어떤 식으로 행을 하느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올라오는 생각은 다 부처님께 바치는 거예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올바로 되면 바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게 틀린 거 자기가 가지고 있다면 당연히 이거 청소해야죠. 청소하기 위해서도 바쳐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여러 가지 생각, 판단, 감정 이런 게 올라옵니다. 그리고 상당 부분은 이게 헛생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수도 있지만 꽤 옳다라고 생각하는 수도 있어요. 근데 옳다라고 생각하면 결국은 재앙을 자꾸 끌어들이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금강경 5분에 의해서 잘못되신 것인 줄 알고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얼른 자꾸 올라오는 대로 자꾸 부처님께 한번 받쳐보세요. 그럼 그 생각이 자꾸 안 올라올 거예요. 쓸데없는 게 올라왔구나. 웬 잡기가 들끓었구나. 이렇게 보면 틀림없어요. 자기가 분명히 옳다라고 믿었어도요, 자꾸 바치게 되면, 그때 옳다고 꼭 믿었지만, 그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닌데, 이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 부처님이 지혜를 주시니까 역시 달라지는데 이게 느끼게 됩니다. 자, 요게 이제, 이렇게 해석으로 실천하는 겁니다. 이제 행입니다. 행의 A번을 보세요. 올라오는 자신의 생각, 판단 중에서 특히 가장 해로운 게 있습니다. 뭐냐면 안 된다. 우리 안 된다 소리 하지 마는 게 좋습니다. 안 되는 게 우린 너무나 많죠. 학생들은 좋은 학교 가려고 그러다 떨어져요. 나는 안 된다. 직장인들은 좋은 직장 가려고 그러다 안 돼요. 젊은이한테 밀린다고 합니다. 나는 안 된다. 안 된다를 너무나 많이 하는데 안 된다가 사실일까요? 우리 금강경 5분에 자기 생각은 다 틀렸다고 그랬죠. 틀린 줄 알고 바치라는 겁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 있으면 실제로 안 되는 운명에 가게 된다는 거예요. 지혜 있으신 분 금방 믿으실 겁니다. 그 다음에 모른다. 우리 군대에 있을 때는 특히 장교 교육, 제가 ROTC 장교 출신입니다. 모르겠습니다 하면 기압감입니다. 우린 모르지 않는 다 아는 존재래요. 근데 왜 모르느냐? 모른다고 하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다 할 수 있다는데 안 된다고 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이름을 붙이지 말라는 겁니다. 안 된다라고 하고 싶지만 얼른 바치라는 겁니다. 모른다라고 하고 싶을 때 얼른 바치라는 겁니다. 공부하기 싫다라고 할 때 얼른 바치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건 아주 고약한 게 세 가지가 뭐냐면 안 된다, 모른다, 싫다예요. 그것만 없으면 인생은 행복해집니다. 유능해집니다. 지혜로워집니다. 그것을 실천하는 게 바로 금강경입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 이렇게 금강경이 그거 하는 경인 줄 알아? 그거 밝아지는 거야. 도인되는 건데 너는 이상하게 세속 쪽이야. 너무나 잘 되는 것만 좋아하고 유능해지는 것만 좋아하는데 부처님 가르치면 그렇게 삿된 데 쓰지 마라. 이렇게 야단치시는 분도 혹시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근데 확실히 우리 생활을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밝아지는 것도 좋지만 금강경 현실을 응용해야 됩니다. 현실에 응용하면요. 실제로 되어지고요. 알아지고요.
그리고 세상이 즐거워요. 그것은 안 된다, 모른다, 싫다가 해탈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계속 바칩니다. 그러면 정말 영혼의 세계, 밝음의 세계로 가게 돼요. 최후의 깨달음, 우리가 그걸 목표로 하는 겁니다. 그게 실무중생의 등멸도자입니다. 근데 그것만으로 해서 중간 과정을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생활도 좋고 도통도 하고 그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됩니다. 다 잡게끔 돼 있다면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일러줘야 됩니다. 그럴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제가 도표를 만들었어요. A번 보면 올라오는 생각, 판단을 다 잘못인 줄 알고 부처님께 바치는데 제일 왼쪽을 보면은 이제 싫다, 안 된다, 모른다, 이제 빈곤하다. 이제 이렇게 우리는 많이 아우성을 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운데 그걸 보면은 바친 과정에서 싫다는 생각이 올라올 때 그것을 자꾸 부처님께 바칩니다. 그래 보세요. 특히 공부하기 싫죠. 노동하기 싫죠. 지저분하고 더 싫죠. 제가 출가했을 때 그냥 간화선 공부만 했다라면은 뭐 제가 이렇게 건강해지지 않았었을 것 같아요. 근데 백 박사님 문중에 출가했을 때 거기 출가 도량의 그 나름대로 특징이 뭐냐면은 바로 3D입니다. 3D. 굉장히 지저분해요. 더티. 그다음에 이제 뭐 디피컬트죠. 그다음에 데인저로스. 이게 3D입니다. 쇠똥 치는 거예요. 그다음에 젖짜고 그러는데요. 어려워요, 굉장히. 그리고 위험해요. 발길질 하다가 날아가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소 고치는 수의사 노릇도 해야 돼요. 그리고 비용이 굉장히 잦아서 소를 묶어놓고 뭐 발버둥 치면 아주 공포스럽습니다. 그대로 3D인데요. 저는 좋은 대학에 가고 싶어서 어떻게 운 좋게 됐는데 왜 좋은 대학 갔어요? 3D 안 하고 싶어서 갔어요. 넥타이 탁 매고요. 공원들 부리고요. 이렇게 살 줄 알았는데 그걸 허래내요. 참 싫었어요. 근데 싫으니까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싫은 마음을 부처님께 바치래요. 바치면 없어진대요. 안 믿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위험합니다. 근처도 가기 싫어요. 그것도 바치래요. 위험한다는 게 바친다고 안 오며진다라는 생각을 저는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요, 실제로 속는 셈 치고 해봤어요. 해봤더니요, 이제 3년 지났습니다. 3년 지났더니 이런 것들이요, 지저분하게 느껴지지도 않고요, 어렵지도 않고요, 위험하지도 않고 재밌게 하게끔 됐습니다. 그리고 그냥 우리가 벌어서 작업자적하게끔 됐습니다. 난 이제 목장을 나한테 맡겨놔도 할 수 있게끔 됐구나,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경영 지혜까지도 생기는 거예요. 이 수도장은 전 이렇게 꾸며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간화선, 간화선 수행 열심히 하셔서 어떻게 제 생각하면 잘하면 도통을 딱 하면 좋은데 도통 못했을 때는 본전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근데 이거는요, 목장 하다 보면은 괜찮더라고요. 저 그때 건강이 지금까지 온 것 같습니다. 몸을 계속 움직이니까 굉장히 건강해져요. 그리고 저 지저분한 거 되게 싫어했는데 그 뒤로는 지저분한 것도 잘하고요. 이러기 싫은 생각도 잘하고 이렇게 됐어요. 건강하죠. 적극적이 됐죠. 그리고 피하는 생각 사라졌죠. 사람이 달라지던데요. 그래서 수행도량은 왜 안 좋은 게 좋습니다. 특히 그 거창고등학교 얘기를 들어보신 분이 있는지 모릅니다만은 거창고등학교 아주 거기에 유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는 그 학교 교훈이 있어요. 교훈이 뭐냐면은 회사를 들어가더라도 성공할 수 없는 데로 들어가래요. 그게 꼭 우리 수행과 똑같더라고요. 금강경 수행. 그 정신 굉장히 훌륭합니다. 수도자들은 안 좋은 곳, 우리 보왕산매로 했지 않습니까?
그거 괜찮아요. 그거 받치면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싫다, 안 된다, 모른다 이것을요 자꾸 한번 받쳐보세요. 처음에는 안 받쳐지지만 3년을 꾸준히 하다 보면은 싫은 마음이 소멸이 돼요. 소멸이 되고 안 된다는 마음이 소멸이 돼요. 그리고 모른다는 마음이 소멸이 돼요. 모른다 그래도 자꾸 받쳐보세요. 뭐 알아지 모르는 마음이 모르는 분별입니다. 분별이 없어지면서 깨달음이 나와요. 알아집니다. 그 다음에 가난하죠. 왜 가난하냐? 지가 가난하다 그러니까 가난해진다라는 것을 저는 몰랐어요. 근데 가난한 사람은요, 이제 대개 보세요. 못 배운 사람들 보면은요, 난 환경이 나빠서 못 배운다고 그러는데, 대개는 자기 갈 수 있는데도, 대학 갈 수 있는데도 자기가 안 가는 소질이 자기한테 있더라고요. 그래서 못 가는 거예요. 자기가 다 불러오는 거더라고요. 가난도 불러오고, 무식도 불러오고요. 다 불러오는 거더라고요. 그것만 없으면은 부자가 돼요. 자기가 부자도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특히 이제 제가 한 가지 예만 들겠습니다. 제가 그 책에도 썼습니다만 어느 정미소 하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몸이 상당히 약해서 소아마비였기 때문에 무거운 것을 못 드는데 집이 굉장히 부자였어요. 아주 취직은 한 번도 안 하고 아버지가 물려준 큰 정미소 사장이 됐는데, 그런데 아버지 덕에 사장은 됐지만은 뭐 들 줄도 모르고 뭐 어려운 일을 안 해봤으니까 밑에 거기 종업원들 다루는데 굉장히 애로를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일을 다루려면 힘도 좀 있고 물건도 번쩍번쩍 들고 이래야 말빨이 맥히고 이럴 텐데 영 통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가 우연히 이제 건강경 공부를 만났어요. 그래갖고선 백 박사님한테 찾아와서 제가 저 정미소에 있는 여러 사람들을 다루려면 쌀가마를 번쩍번쩍 들어서 확확 집어 던진다면 저 사람들은 저한테 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저가 쌀가마를 번쩍 들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질문을 한다면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그 부처님 가르치면서 그것을 찾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그런 걸 가르쳐주는 가르침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음의 번뇌를 다스리는 가르침이지 그런 쌀까마는 어떤 체력 단련은 불교 부처님 가르침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부처님의 가르침에는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이치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어요. 저도 그런 체험을 했는데 그분의 얘기부터 오늘 하겠습니다. 그분한테 어떻게 가르쳐 주셨냐면 쌀 까마 들을 수 있다. 어떻게 하느냐? 쌀 한 가마를 자주 다는 길에다 놔라. 그리고 이제 갈 때마다 올 때 갈 때마다 저걸 내가 들 수 있을까 하고 한번 생각해봐라. 그럼 되게 들 수가 없죠. 80kg가 무겁습니다. 그럼 들 수 없다는 무겁다는 생각을 한번 받쳐봐라. 그렇게 했어요. 근데 처음에 받치는 것 같고서는 그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한두 번. 근데 매일 자주 다니는 길에 갈 때마다 쌀가마가 눈에 띄게끔 놔둔 뒤에 저걸 내가 들 수 있을까? 그럼 이제 들 수 없다는 대답이 나옵니다. 들 수 없다는 대답이 나오면 얼른 받치는 겁니다. 또 이제 하루에도 몇 번씩 받치는 겁니다. 한 100일을 해봤어요. 100일을 해보니까 어느 날 하나도 무겁다는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하나도 무겁다는 생각이 안 들고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는 자신감으로 꽉 차는 겁니다. 이 자신감은 형상이 없지만 그 자신감은 무겁다는 생각이 받쳐진 증거입니다. 무겁다는 생각이 착각이라고. 제가 제 생각이 다 틀렸다라고 얘기했는데 무겁다는 생각이 우리는 실제로 꼭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못 드는 겁니다. 근데 무겁다라는 생각을 자꾸 받침으로써 착각이라고 알아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며칠 만에 달성했느냐 하면 100일 만에 달성한 거예요. 그래서 딱 100일 만에 하나도 무겁다라는 생각이 없으면서 들 수 있는 자신감이 들더래요. 그래서 한번 들었더니 너무나 가볍게 살짝 들리는 겁니다. 이게 요술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무슨 TV에서 봤어요. 최면술사입니다. 최면술사한테 요 가벼운 겁니다.
난 이것을 못 든다고 최면을 걸어요. 실제로 못 듭니다. 근데 무거운 것을 최면을 걸면서 든다 그러니까 드는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무거운 게 아니에요. 못 드는 게 아니에요. 못 든다는 생각이 못 들게 만드는 겁니다. 그럼 최면을 통해서 지혜 있는 분들은 금방 알고 그것을 실생활에 적용하는 겁니다. 즉 분별이 사라지는 겁니다. 근데 그런 못 든다는 분별이 사라지면 들 수 있듯이 생사에 나는 벗어날 수 없다. 이 분별을 바친다면 생사해탈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지혜적인 판단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생사를 해탈하는 그 분별은 더 뿌리가 깊습니다. 애욕의 뿌리가 됩니다. 그런데 그런 소소한 분별을 자꾸 바치다 보면 근본적인 분별, 그것까지도 받쳐지면서 생사해탈의 세계, 영혼의 세계에 우리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활이 차츰차츰 개선이 되다가 드디어는 영혼의 세계로 가는 가르침, 이런 것들이 바로 금강경 가르침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두 번째, 안 된다는 생각을 자꾸 소멸하면서 능력 향상이 되고 불가능이 없다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모른다라는 생각이 특히 많이 듭니다. 특히 저는 이제 대학 교수 생활을 제가 꼭 하고 싶어서 했던 게 아니었어요. 처음에 백수로 한 10년 저 수도하고 뭐 해서 한 10년 놀다가 뭐 할 게 없어서 대학원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10여 년 후배하고 같이 이제 어떻게 또 운 좋게 대학 교수가 됐는데 운 좋은 게 아니라 공부한 게 헛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저 대학 교수 노릇을 했습니다만은 누가 보기에도 10여 년 후배하고 같이 경쟁하면은 당연히 뒤떨어질 거로 생각을 합니다. 참 근데 이 금강경 공부가 저는 어느 분야에서든지 꼭 해보라고 권하고 싶은 것이 저 뒤떨어지지 않았어요. 왜 성적이 좋은 편이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제가 자랑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금강경 공부가 위대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 드리는 건데요. 특히 그 연구 분야에도 이게 확실히 통하더라고요. 아인슈타인이 훌륭한 게 아니에요. 아인슈타인이 이 부처님 가르친 걸 잘 활용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런 가르침을 잘 한다라면은 우리 하버드 대학으로 유학 갈 필요가 어디 있겠어요? 저 국내에서 충분히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국내에서는 왜 하버드 대학 같은 그런 수많은 노벨상 받는 인재들이 왜 안 나오느냐 하면은 자기 생각이 꼭 옳은 줄 알고 그것을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어서 그래요. 그 하버드 대학 교육 방법을 봤더니 그 고정관념을 없애는 이 토론식 교육, 그 자기 선입견이나 편견을 없애는 그런 교육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 사람들이 머리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머리로서, 대한민국의 머리로서 금강경식인 교육 방법을 한다면 저는 최고의 교육기관을 만들 수가 있고 이것은 위대한 한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류의 시초가 뭡니까? 대장금입니까? 새마을운동입니까? 저는 이 금강경 이 가르침은 위대한 한국의 신뢰가 돼서 언젠가는 전 세계 사람들이 배우러 올 때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어요. 굉장히 이거 소중한 가르침이고 뿌리가 금강경에 있기 때문에 영구불변한 진리임에 틀림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세요. 주변 사람들이 이제 불만족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먼저는 올라오는 자신의 생각을 이제 받쳐서 자기 자신이 변화하는 이제 그런 과정을 했고요. 이제 이 생활이 개선이 되니 이게 다가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이걸 더 바치면은 영생을 살아요. 밝은 세계로 가서 깨달음으로 갑니다. 근데 깨달음을 가면 좋고요. 깨달지 않아도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B번을 보면 주위의 사람들이 이제 불만족인 수가 많습니다. 부부 간에 불만족일 수도 있고, 부자지 간에 불만족일 수도 있고, 친구 간에 불만족일 수도 있고요. 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형편없이 보이는 수가 많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형편없는 게 아니죠. 지 속에 그게 문제예요. 근데 그럼 그 해결하는 방법은 지 마음을 바치는 방법도 있지만은 또는 그 사람이 신신바심에서 복마시킬 바로 기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저 기도하는 방법을 한번 권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것을 원세운다고 합니다. 제가 요 강의 시간 할 때
이 강의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모든 재앙을 소멸하고 소원을 성취해서 부처님 기쁘게 해드리길 바로 이렇게 기원을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진정으로 기원을 한다라면은 분명히 이 강의 들으시는 분들은 재앙이 싹 소멸될 겁니다. 그리고 소원이 다 성취가 될 겁니다. 근데 제가 진심으로 할 때까지 자꾸 할 겁니다. 그러니까 강의 들으러 잘 나오십시오. 아니에요. 특히 영광으로 알고 오십시오. 그럴수록 그건 아주 수학적입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할 겁니다. 오시는 분들은 오실 때마다 재앙 소멸하시고 소원 성취하시고요. 그리고 거기에 부응하셔서 영광으로 알고 오십시오. 오시는 한 주일은 깨끗이 재앙이 소멸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의 힘이 있습니다. 원의 힘이 있어요. 그 원을 세운 최고의 상징, 보현보살입니다. 그분의 원으로 우리는 이만큼 사는지 모릅니다. 대한민국에는 원 세우는 사람이 있나 봐요. 그래서 이만큼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힘으로 되지 않아요. 우리는 보살의 원에 의해서 이만큼 왔는지 모릅니다. 저는 미약 하나마 제가 원 세운 것은 전혀 아무 영향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더 진심을 가지고 한다면 분명히 영향이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영광의 마음을 가지고 오실수록 더 효과는 있다라고 봅니다. 원의 힘이 큽니다. 그래서요, 여기 이제 보면은요, 나쁜 사람이 있어요. 나쁜 사람을 고약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 나쁘다는 인식을 받쳐도 됩니다. 부처님께 받쳐도 되고요. 잘 안 받쳐지면은 저 사람이 부처님께 환희심 내서 복 많이 지길 바로. 저 사람이 부처님 전에 신심 내어 발심하기를 바로. 이렇게 한번 기도를 해보세요. 기도를 하면은 여기 나쁜 사람하고 상대로 한 기도를 합니다. 그럼 나쁘다는 인상이 소멸이 됩니다. 그건 내 마음이기 때문에, 내 마음을 바치는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전에 이제 이런 분이 있었습니다. 식당을 하는 분이었어요. 여자분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남편은 직장이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만은, 그 부인이 아마 가만히면 직장도 변변치 않은데 부인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먹긴 먹으면서 감사하게 하는 게 아니라 외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보살님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난 뼈심 들어서 버는데 버는 돈을 갖고 고마워지는 않고 슬슬 바람이 나피다니. 그래갖고서 이제 고민 끝에 우리 백 박사님을 찾아와서 상담을 하는 겁니다. 아, 제가 이런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이제 백 박사님 그 대답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기억을 하는 거, 물론 이제 그게 다는 아닙니다만 좀 참고가 됐을 것 같아서 그래요. 대개 이제 그 남을 무시하는 연습을 하는 과거가 여자 몸을 만든다 그럽니다. 그래서 당신은 아마 누구를 많이 무시하는 결과로 여자 몸을 받았는데, 그 무시했던 대상이 아마 남편이었던 모양입니다. 무시했던 그 과거, 금생에 무시를 당하는 거래요. 무시당하는 형태가 남편의 외도래요. 외도 이상 여자를 무참하게 만드는 게 없습니다. 여자를 무시하게 하는 게 없습니다. 그것은 다 원인이 있어요. 무시했기 때문에 그렇대요. 이제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무시를 당하는 거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그 일을 원망하기보다도 그 무시하고자 하는 마음을 바치는데 이는 무시했는지조차도 모르는 겁니다. 억울하게 당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그러지 말고 저희가 부처님 전에 신심발심해서 복 많이 지길 바로 이렇게 기도를 해줘라 이런 처방을 내리신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식당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어떻게 처방을 내리시느냐면요. 당신은 손님의 돈을 빼서 밥을 내기요. 이렇게 이제 묻습니다. 근데 되게 장사하는 사람들은요. 손님이 돈으로 보입니까? 손님이 부처님으로 보입니까? 이렇게 묻는다면은 대부분 돈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 돈으로 보인다면 장사에 성공할 수가 없어. 당신은 손님을 부처님으로 보고 부처님을 대접하는 마음을 한번 가져보시오.
부처님 시봉 잘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장사를 해보시오. 그럼 장사가 잘 될 겁니다. 그리고 남편한테는 남편이 신신발심해서 복 많이 시키길 바라면은 무시했던 과보가 사라져서 편안해질 것입니다. 이런 처방을 내리는 것을 들었습니다. 물론 한두 번 연습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 말씀을 믿고 꾸준히 하신다라면 남편도 제자리로 돌아올 거고 장사도 아마 잘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건강경을 흔히 있을 수 있는 실생활의 난관에 적용을 해서 개선하는 그런 한 신뢰인데 제가 그 애는 그 뒤로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다만 그런 신뢰가 꽤 있더라고요. 주위에. 저 같이 공부 한 10여 년 해보면서 여러 가지 좋은 신뢰가 있어서 한 3주일 후에는 그런 신뢰를 하나하나씩 지금 소개해 드리려고 한다고 아까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쁜 사람을 자꾸 기도를 하면은 부드러운 사람으로 보여요. 그 다음에 이제 막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막강하다라는 사람이 있으면 세일즈를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관청의 국장이다. 국장은 아무나 국장실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인상도 사납게 생겼다면, 근데 그이한테 꼭 교섭을 해야 뭐가 되는데 그런 수가 있어요. 근데 그이는 들어가기도 어렵고 인상도 사납다라고 하면은 세일즈에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들어가기 전에 기도부터 해야 돼요. 무슨 기도? 원을 세우는 기도입니다. 그이가 부처님 전에 신신발심해서 복 많이 지키길 바랍니다. 이제 이런 기도를 자꾸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럼 그렇게 사나워 보이지 않고 친구는 뭐 이웃 아저씨처럼 보인다거나 형제처럼 보인다거나 이렇게 됩니다. 그럴 때 들어가면 돼요. 근데 잘 안 될 것 같은데 이러고 들어가면 거의 안 됩니다. 근데 자꾸 원 세우면 됩니다. 저는 실제로 이렇게 해서 성공한 어떤 국회의원을 봤습니다. 국회의원 4선입니다. 평택에서 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가 백 박사님 제자였어요. 이제 참모총장도 지냈던 분이었는데 선거구에 가서 그랬대요. 성공도 안 했대요. 저희가 부처님께는 신신발심해서 복 많이 지킬 바랍니다. 자꾸 미리 이제 그렇게 기도하고 두들겼대요. 그래서 4선을 했어요. 그때 이제 그 박정희 대통령 시절이었고 민주공화당이었습니다만은 백 박사님 제자인데 실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 괜찮습니다. 이게 미워하시거나 이런 주위에서 그러신 분이 있으면은 미워하거나 저주하거나 이러시기보다도 그들 위해서 기도를 한번 해야죠. 그건 내 마음이니까요. 바치든가 기도하는 방법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불쌍한 사람이요. 불쌍하다라는 인식이 착각이에요. 불쌍하다라는 사람이 저희가 천천히 복 많이 지길 바라고 기도해 주는 건 참 좋습니다. 요거는 제가 짭짤하게 실감한 건데요. 저는 오랜 세월 동안 저희 어머니가 참 불쌍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많이 했는데 결국은 많이 씩씩해지시더라고요. 확실히 변화가 있어요. 제 마음이 먼저 바뀌는 게 좋습니다. 이제 불쌍하게 본다. 불쌍하다. 어떤 원인이 있어요. 제 어머니와 나 사이에 맺은 어떤 불쌍한 느낌이 들게끔 하는 어떤 원인이 있습니다. 이 불쌍한 느낌, 이것이 업보입니다. 업보를 자꾸 진짜 것 같아요. 정말 불쌍한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는 내가 가서 도와줄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바치시대네요. 그래서 자꾸 바쳤어요. 바쳤더니 내 마음속에서 우리 어머니 불쌍한 사람이 아닌데 이 불쌍한 게 사라질 때가 있었습니다. 하도 불쌍해서 눈물을 제가 얼마나 흘렸는지 모릅니다. 여기서 들으신 분은 실감 안 나실 거예요. 근데 저는 아주 우울하고 괴롭고 가슴을 치는 오랜 세월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꾸 바쳤어요. 없어졌어요. 불쌍하게 보이지가 않아요. 방글방글 웃는 모습으로 보여요. 그럴 땐 어느 땐 눈물 흘리는 모습밖에 안 보이는데 그것을 자꾸 바치게 보면 그의 얼굴 모습이 눈물 흘리는 모습으로 떠오르질 않아요. 웃는 모습으로 보여요. 그리고 나타날 땐 웃어요, 실제로. 그게 뭐냐면 내 마음속에서 불쌍한 게 없어지면은요, 현실도 바뀌더라고요. 그게 이 업보는 자타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불쌍하다라고 보면 불쌍하게 보이는 어떤 원인 제공은 우리 어머니가 했는지도 모릅니다. 느낌은요, 항상 쌍방이 있더라고요. 그걸 업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탈하면 나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상대까지 같이 좋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요 이치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주의 모든 원한을 풀 수가 있고요. 지도자가 될 수가 있고요. 대인관계를 좋게 할 수가 있고요. 세일즈의 달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 마음속에 있는 업보의 해탈, 분별의 소멸의 결과입니다. 분별의 소멸의 결과로 깨달음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깨달음이 이르는 것을 증이라고 합니다. 증, 신의 행증. 그래서 근데 작은 깨달음이죠. 큰 깨달음이라 하더라도 인가를 받아야 된다고 그러지 않아요? 스님들 이제 간화선 하시는 분들은 간화선 참고를 많이 하시다가 딱 깨쳤다라고 그러면 이게 진짜 제대로 깨쳤는지 안 깨쳤는지, 이제 깨쳤다라는 것은 분별이 사라졌다는 건데 정말 분별이 사라져서 다시는 악도에 안 떨어지게끔 됐는지를 확실히 알기 위해서 선지식을 찾아갑니다. 선지식 찾아가서 제가 제대로 깨쳤습니까? 그래서 선지식이 인가해 주면은 제대로 깨쳤다. 그러고서는 이제 그 법통을 이어받고 이제 이렇게 되는데 우리도요 제대로 깨쳤나 안 깨쳤나를 확실히 선지식을 통해서 지도 받아야 되고 또 나중에 점검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더 분명해져요. 그리고 지혜가 더 생깁니다. 점검을 안 받으면은 지혜가 안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냥 바치라는 가르침만 듣고 그대로 하기만 하면 되는 줄 알고 선지식을 자주 안 만나도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냥 마냥 혼자 지냈는데 어느 날 백선생님께서 들어오래요. 매일 들어오래요. 그래서 매일 들어가서 속에 있는 걸 자꾸 내놨어요. 내놔야 되더라고요. 저는 간화선 하시는 분들도요. 저 초발심 자격문을 보니까 거기에도 스승을 자주 만나라고 그랬어요. 또 자주 만나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큰 스님들이 있습니다. 간화선 수행도 마찬가지로 이 금강경 수행도요. 스승을 만나셔야 되고 스승한테 자주 내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제대로 공부했습니까를 얘기를 해야 됩니다. 까딱하다가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는 요소가 너무나 많더라고요. 근데 만약 선지식이 안 계시는 경우는 어떤가? 밝음의 어떤 지표가 있어야 됩니다. 그 지표. 지표가 될 만한 것을 제가 몇 군데 적어왔습니다. 물론 금강경을 잘 읽는 것도 잘못된 길로 방지하는 훌륭한 방법이 되는데, 자, 증해서 선지식으로 수행 결과를 점검받을 것 했고요. 선지식이 아니 계실 때 점검하는 원칙이다라고 우선 몇 가지 썼습니다. 우선 자기 자신 한번 되돌아보세요. 부귀영화나 가족의 안녕을 위하여 금강경 수행을 수단으로 이용하지는 않나. 근데 흔히 금강경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서 자기 소원 성취를 위해서 금강경 독송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물론 소원 성취가 되는데 그 소원 성취만 되고 더 이상 발전이 없습니다. 영혼의 세계로 가는 것하고는 거리가 멀어집니다. 그리고 갔다가다가 더 이상한 쪽으로 빠지기가 아주 쉬워요. 그런데 불법을 자기 소원 성취를 위한 수단으로 써서는 안 됩니다. 자기의 이기적인 목적을 다 포기하고 오로지 나는 부처님 뜻을 받드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부처님만 보고 나갈 때 소원도 이루어지고 부처님 세계로 갈 수도 있고 이 두 가지가 되는 겁니다. 근데 소원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쓰면은 소원이 이루어진과 동시에 부처님도 멀어지고 더 이상 향상 발전이 없게 되고 오히려 퇴보는 악순환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항상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잘 몰라요. 밝은 일 찾아가서 자꾸 물어야 됩니다. 꾸중도 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주위 사람들이 모두 의심스럽게 보이거나 또는 아니 좋은 사람으로 보인다면 공부 잘 못하고 있는 겁니다. 주위 사람들이 왜 이렇게 시원찮을까? 이렇게 보이는 수가 있어요. 짜증이 나요. 그럼 공부 잘 못하고 있는 겁니다. 주위 사람이 시원찮은 겁니까? 내가 시원찮은 겁니다. 내가 시원찮은 겁니다. 나 공부 잘 못하고 있다라고 알아야 됩니다. 이게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나는 잘하는데 주위가 잘못됐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의심하는 것은요, 아주 위험합니다. 의심은 자기 의심에 소질이 있어서 의심해요. 근데
뭐라고 그러냐면 좀 의심할 거니까 당연히 의심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저런 건 바로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공부를 상당히 잘못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는 깜짝 놀라서 내 의심하는 이것을 얼른 바치자 이래야 됩니다. 물론 믿는 것도 안 되지만 의심하는 것은 아주 안 좋습니다. 해롭습니다. 더군다나 스승을 의심하는 수가 있어요. 이건 공부의 끝이다라고 봐야 됩니다. 스승에 대해서는 아예 분별내시지 말아야 됩니다. 절대 공경심으로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설치는 수가 있어요. 공부를 어서하겠다. 어서하겠다라고 하면 탐심입니다. 왜 안 되나? 왜 안 되나? 짜증스러운 마음은 진심입니다. 이만하면 되었다라는 것은 치심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급해지거나 짜증이 나거나 느긋해지거나 만족해지거나 이렇게 되면 공부 잘 못하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흔히요 만족이 미덕이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만족해야지 불평하면 되느냐. 불평의 반대가 만족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평의 반대는 만족이 아닙니다. 불평의 반대는 감사일 수는 있어요. 감사일 수는 있어도 만족은 틀립니다. 만족은 오만한 게 됩니다. 오만한 게 돼요. 여기 지금 한화 이글스의 김성근 감독, 야신이라고 하는 분들은 만족은 타협이고 안 된다. 그 불짝이 아닌지는 모르지만 아주 괜찮은 판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만하면 되었다라고 만족감 내지 마세요. 그 뒤부터는 밑으로 추락하는 겁니다. 자기 잘났다는 생각이 되기가 쉽습니다. 감사할지언정, 감사하면서 더더욱 뻗어나갈지언정 만족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항상 자기를 되돌아보고 나는 직장인이다. 나는 교수다. 나는 누구의 남편이다. 이런 생각하시면은 부처님하고 멀어진 겁니다. 항상 되돌아보더라도 나는 내 직장보다도 부처님을 더 좋아하고 나의 가족보다도 부처님을 더 좋아하고 세상에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가치보다도 부처님을 더 좋아한다. 나는 부처님 씹어오는 사람이다. 항상 자문자답할 때 그런 마음이 들어야 진정한 불자고 공부 제대로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제 마음을 들여다볼 때 항상 부처님 공경하는 경건한 마음으로 꽉 차 있을 때 이때가 제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홍여라도 내가 세상을 이만하면 호령했지. 김창준이라고 미국 국회의원 오셨던 분이 어머니 맨손 100불 갖고 미국에 가서 국회의원 했어요. 어머니 나 성공했어요. 성공했죠. 미국 가서 국회의원 했으니까. 근데 그 마음속에는 이만하면 되었다. 오만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제 부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부처님 광명을 받아서 이렇게 됐습니다. 부처님이 계셔야 그 일은 더 뻗어갔을 거예요. 근데 이만하면 됐습니다 하면서 내리막길을 계속 걸어서 나중에 자살하려고 했어요. 자살하려고 권총을 찾는데 권총을 샀는데 10불 있는데 10불도 없어요.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왔대요. 저는 거기서 많은 인생을 배웁니다. 오만은 굉장히 나쁩니다. 만족은 안 좋습니다. 가능하면 나는 늘 부처님 심어오는 사람이다라고 돼 있고요. 자기 항상 겸허해야 됩니다. 기독교식으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게 오히려 괜찮습니다. 그런 정신으로 나갈 때 이제 스승이 계시면 스승한테 다 물어도 되는데 스승이 없을 때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어떤 표준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것을 정리한다면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금강경 3, 4, 5번에 나오는 것을 실천 가능하도록 해석을 해서 마음속으로 올라오는 것은 바치고 행동은 부처님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하자. 그리고 특히 마음속에서 안 된다, 싫다, 모른다라는 생각은 굉장히 해로운 겁니다. 그런 것이 올라올 때는 깜짝 놀라서 얼른 자꾸 부처님께 바치고 그런 사람을 만나면 그 일로 해서 기도해 주자, 원세워 주자. 이렇게 된다면 생활은 점점 향상이 되고 행복해지고 유능해지면서 드디어는 영혼의 세계, 깨달음의 세계로 간다. 대략 이렇게 정리를 하고 반드시 선지식을 찾고 선지식이 없을 때는 그런 표준에 의해서 기도하자. 이렇게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오늘 강의였습니다.